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특히 우리 선업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아니면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떠한 사람은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지요. 아니면 세계의 미래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살아가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산업인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산업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질병도 거기서 왔고요. 우리의 인간의 죽음도 거기서 왔고요. 우리 인간의 실패도 바로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 이 비밀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기로 작정된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그를 무릎 꿇게 해갖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로 작정된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은혜는 복음을 받거나 혹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안 받는 것은 내 자유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신학자가 또 그 신학의 교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는 것과 거부하는 것은 내 개인의 자유의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은혜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는 그건 나의 선택이다.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학과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게 됩니까? 은혜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값 없이 베풀어 주신 무제한적 구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이 믿음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선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증거로 주시는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창세기 6장 8절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 롤러코스터 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에 이르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를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노아와 같이. 지금 내게 임한 은혜는 알미니안주의 은혜입니까? 칼빈주의 은혜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입니까? 내가 선택한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 아니면 교회가 졌다 이래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저래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절대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은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아니죠. 교회들이 왜 저때 저렇게 지금 뭐 그래 라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대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는 구원이기에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문제도 넉넉히 이겨요. 영적인 사탄의 모든 속임수도 넉넉히 이겨요. 내 육신의 질병 속에 갇혀 있어도 그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이 주님이 부리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구원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꾸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에게 굳게 잡혀 육신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사탄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의 말씀 뭐라 그랬냐면 워낙 순종하지 않으니까, 워낙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자꾸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놓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놓았다. 육신은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한다. 또한 영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귀신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그 육신은 멸망의 길로 가고 영은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마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람들의 말과 학문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책을 많이 본다. 그러면 그 책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위인전을 많이 읽는다. 그러면 그 위인들에게 잡혀 살아가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자는 회개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하는 그것을 회개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리스도로 안 믿었구나. 그걸 회개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어왔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예수로 믿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를 입어야 들려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사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갑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이 뭔지를 알고 그 미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우리 성준이, 성민이, 태안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지영이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각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데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은 그건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은혜인 줄 여러분도 순종의 믿음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강단 메시지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은 미안해요. 제가 지금 강하게 말할게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할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복음에 잡혀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떠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 그거는 영적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사사기 21장 25절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소견과 자기가 옳은 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래. 나는 이렇게 은혜 생활할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래. 각자의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제가 지금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그건 죽은 구원이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 속에 없는 사람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순종할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강단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나는 양평송학교회가 나의 강단이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할 곳이 양평송학교회다 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실패자가 누굴까요? 복음의 실패자는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도 이단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피도 믿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가 왔다, 자기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요. 그게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나타난 사람을 믿어요. 그거는 그에게는 영혼의 구원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 귀에는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내 인생의 가장 실패가 언제냐? 예배 실패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생명이다.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미래에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영적 축복과 후대와 미래의 축복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과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한 믿음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에는 뒤로 양보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 자녀에게도 양보하지 말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아니면 나의 형제들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것이라도, 돈이라도 내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떠한 것으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은 것이 아니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그리고 그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미안하지만 명령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은언하거나 그리고 우리와 포럼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했고 그 선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의논해서 그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위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위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동정녀로 오시겠다 위논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해야 되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삶의 현장을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과일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게으르게 살지 마라. 놀고 먹지 마라.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영적 싸움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의 바통을 잇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바통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명령과 더불어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인 행위의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무조건적인 따름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노라. 무조건적인 드림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 에덴 동산의 명령, 삶의 현장의 명령, 복음을 바통을 잇는 명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순종, 무조건적인 행위의 순종이요, 무조건적인 따름의 순종이요, 무조건 드림의 순종입니다. 은혜, 믿음, 순종. 우리 산업인들이 오후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새겨 듣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오후의 메시지 그리고 이 오후 메시지를 우리 한슬기 집사님이 딱 녹음해 갖고 동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한두 번 꼭 들으시고 말씀 여러분이 졸면서 들었던 말씀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축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우리 안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가 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산업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거기에 순종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산업인 모든 성도와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